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 가지고 전도란 무엇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는 축복의 열매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라는 인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제보다 좀 더우신 것 같아요. 어제 안 왔는데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네, 한번. 네, 감사해요. 어제 안 왔는데 오늘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봐요. 네, 감사해요. 네, 내리세요. 어제 왔는데 안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네요. 아, 감사해요. 안 왔는데 온 분들은 많은데 왔다가 안 온 분은 한 명도 없어요. 참 이게 집회가 잘 된다는 좋은 징조예요. 내일은 더울 줄로 믿어요. 네, 왜냐하면 내일은 미리 좀 얘기하는데 전도 잘하는 거나 공부 잘하는 거나 똑같아요. 학생들이 와서 들으면 굉장히 도움돼요. 자녀들, 초등학생도 와서 들어보면 전도하는 원리만 잘 깨달으면 공부가 그냥 돼요. 네, 그거 그냥 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일 학생들도 와서 듣고 두 가지를 하면 돼요. 공부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는 학생이 되면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그러면 모든 분야에. 그래서 내일은 자녀들도 다 데려와서 이렇게 참여하고 또 목사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물은 마지막 시간만 드리는 게 아니고 시간 열심히 드려야 돼요. 제가 우리 아버님은 장로님이세요. 장로님이신데 좀 뜨겁게 믿었어요. 열심히 믿었는데 부흥회 때 되면 헌금하는 게 좀 독특하게 했어요. 우리는 이제 아버님, 어머님, 형, 저 여동생들 6명인데 옛날에 부흥회는 금요일까지 했어요. 13번을 하는 거예요. 월요일 저녁부터.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시간마다 헌금하는 거야. 시간마다. 지금은 이제 헌금 읽지 않지만 옛날에는요, 강사 목사님이 이름을 다 읽고 또 이름만 읽는 게 아니라 제목까지 읽어. 그 제목을 읽어요. 우리 아버님은 제가 어릴 때 목사가 되는 걸 결정했기 때문에 저하고는 상관없이 정했어. 우리 아버님이 바쳤대. 뭐 헌금이나 바치요. 사람을 바쳐. 근데 이제 바쳤대. 그러고 나서는 평생 기도 제목이 뭐냐면 이렇게 봉투에다가 헌금을 드리면서 제목을 쓰는데 뭐냐, 이렇게 저에게 물어봐. 상현이는 제목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고서 제가 예를 들면 신학교 다닐 때 저는요 신학교 교수하게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은 알았어. 그리고 써줄 때 뭐라고 썼냐면 전 세계를 다니는 부흥사가 되게 해달라고. 묻고 마음대로 써. 그러니까 물어보기는 물어보고는 쓰기는 자신 마음대로 쓰셔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우리 아버님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내가 언젠가 목사가 돼서 전 세계를 다니는 부흥사가 되는 게 꿈인 거예요. 근데 제가 태어나긴 마사서 태어났는데 우리 아버님이 돈을 벌려고 광산촌으로 가셨어요. 거기 가서 두업공장 이런 걸 차려놓고 장사를 하시는 게 강원도 영월군 상동면이라고 하는 대한중석이라고 유명한 광산이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갔죠. 자라기는 강원도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표준말 쓰죠. 근데 제 원래 발음은 표준말 아니에요. 원래는 어떻게 말하냐? 네 부산 사나? 네 부산 사나? 나 강원도 사는데 이렇게. 아니래요. 이렇게. 네 예수도 안 믿나? 왜 예수도 안 믿고 어떻게 사나? 이씨 뭐. 이게 강원도 사투래요. 근데 강원도 살다 보니까 광산촌인데 산골이죠. 뭐 광산촌이니까. 우리 아버님의 기도 제목은 이런 거예요. 부흥사가 돼서, 그것도 그냥 부흥사가 되게 해달라 그러면 되는데 전 세계를 다니는 부흥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70년대에 서울 가기도 힘들 때 전 세계? 꿈 깨야 돼요. 그런데 그걸 우리 아버지는 기도로 제목 써놓는 거야. 우리 형님은 돈을 많이 헌금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많이 벌게 기도 안 하시고 헌금 많이 하게 해달라고 뭐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걸 친구들이 듣잖아. 교회 같이 오는 친구들이. 뭐냐면은 전 세계를 다니는 부흥사가 되게 해달라. 하여튼 기봉이란 놈이 그걸 듣고 나서 학교 와서 그러는 거야. 상현아, 네 미국 가나 씨. 내가 미국을 왜 가냐 그랬더니 네 기도 제목이 미국과 전 세계를 다닌다 써있잖아 씨. 네 서울 가봤나 임마? 내 서울을 왜 가봤냐? 서울도 밖에 미국 가나 씨. 정신 차려라 임마.
이해가 돼. 생각해봐요. 서울 가기 힘든 놈이 무슨 전 세계를 다녀. 근데 이게 지 혼자 알면 되는데도 가서 애들한테 얘기한다? 야, 상현이 미국 간댄다, 씨. 애들이 네 미국 가나? 내가 무슨 미국 가나, 마, 씨. 뭐, 니네 아버지 정신 차려라, 임마. 그게 쉽지 않았어요. 쉽지 않았어. 그런데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제가 미국을 간다는 걸, 전 세계를 다닌다는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사람은 소원대로 되는 게 아니고 믿음대로 돼요. 그러니까 예물을 드릴 때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똑같은 제목으로 계속 시간마다 드릴 때 처음에 그게 헛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응답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물을 드릴 때 어떻게 하는 거냐? 시간마다 최선을 다해서 제목을 써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때 믿음으로 드리세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7번 얘기하려는 주제가 전도입니다. 전도. 자, 어제 물어봅시다. 어제 배운 거. 전도가 쉬워요? 쉬워요? 쉬워요. 왜 쉬워요? 전도는 전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전도를 왜 어렵게 생각했냐? 인도하려고 생각하니까 어려운데 인도는 신경 쓰지 말고 전도하자는 거야. 전도하자고. 전도하자고. 제가 한 번은 오래됐죠. 한 20년 된 것 같은데 울산 감리교라는 교회에서 초청이 왔어요. 저에게 집회 좀 해달라. 그래서 3일 월화수 이렇게 3일 집회해달라. 그래서 3일 생각할 때 보통 그 당시엔 낮 집회를 다 할 때니까 요즘 낮 집회를 안 하는 교회가 많은데 7번이에요 보통. 월요일 날 저녁, 화요일 새벽 아침 저녁, 수요일 새벽 아침 저녁 7번이 기본인데 그래서 이제 7번 준비를 해가지고 울산 감교회를 딱 갔는데 갑자기 좀 이상해 분위기가. 왜 그러냐면 저렇게 부흥회 이런 포스터가 나왔는데 가만히 봤더니 강사가 1명이잖아요. 여기는 지금 그죠? 거기는 2명이야 강사가. 2주간 하는 게 아니라 한 주에 하는데 2명이 강사가 같이 하는 거예요. 뭐 둘이 배틀하는 건 아니고 어떻게 했냐고 자세히 봤더니 나하고 김기동 집사라는 분이 계셔서 지금 목사가 됐는데 김기동 고구마 전도왕 그분이 같이 강사를 하는데 같은 주간에 같이 하는 거야. 난 7번인 줄 알고 왔더니 자세히 봤더니 나는 언제 하냐면 새벽하고 아침 하는 거고 그분은 저녁 강사예요. 그분도 자기가 7번인 줄 알고 왔다가 자기는 3번 하고 나는 4번 하는 거야. 나 기분이 안 좋더라고. 왜 안 좋냐면 생각해봐요. 자, 강사로 왔을 때 이렇게 교인들이 많이 오는 게 좋아요? 조금 오는 게 좋아요? 많이 오는 게 좋잖아. 그럼 저녁 때 많이 와요? 새벽에 조금 와요? 이왕이면 많이 오는 저녁 때 강사를 하고 싶지. 근데 그분은 집사님인데 저녁 강사고 나는 목사인데 새벽하고 아침 강사고. 근데 그분은 또 이렇게 생각. 자기는 3번이고 난 4번이래. 이러면서 둘 다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래도 어떻게 어머니가 왔는데 해야지. 그리고 이제 집회를 하게 되는데 할 수 없이 그때 현대호텔 기억나는데 울산 현대호텔에서 옆방에서 잠을 자면서 이제 같이 하다가 저는 수요일 오전까지만 하고 저녁까지는 할 필요가 없으니까 오전까지 하고 난 떠나가야 되겠다는 마음 먹고 점심을 먹게 된 거예요. 그분은 저녁까지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 김기동 집사는 내 설교를 들어야 되고 나도 그분 설교를 들어야 되고 그래서 같이 들으면서 집회를 하게 됐는데 우리 김기동 집사님은 참 설교가 단순하더구만. 내용이 이거야. 찔러보자 고구마, 익었나 고구마, 안 익었다 고구마, 또 찔러라 고구마 이거야. 전도가 그거라니까. 찔러봐라, 또 찔러라, 또 찔러라, 또 찔러라, 익을 때까지 찔러라 뭐 이런 거예요. 뻔한 얘기를 계속 하더구만. 그러면서 수요일 날 오전에 식사를 하고 나는 이제 올라가려고 준비하는데 갑자기 우리 김기동 집사님이 저보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은 이름은 없는데 이번에 설교를 들어보니까 또 기분 나빠. 이름이 없대. 내가 이름이 어릴 때부터 있었어요. 저 이름이 옛날부터 있던 이름이에요. 그랬더니 내가 이름이 없지 않았습니다. 아기 때부터 있었으면 그래 죄송해요 뭐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러고 있더라고. 제가 안 알려줬어도 우리 교회는 다 알아요 나를.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설교는 처음 들어봤는데
참 조리 있게 차근차근 하면서 이해를 잘 시켜주는 게 그냥 놀랍습니다. 뭐 그랬어. 그분 얘기가 제 얘기가 아니고 그분 얘기가 그랬어요. 놀랍대. 제 설교가 이해를 차근차근 잘 시켜줘서. 그래서 자기도 언젠가는 한번 그런 일이 있었대. 주로 간증 위주로 하다가 보니까 내용이 너무 뻔해서 좀 다양성을 갖추기 위해 가지고 이런 적이 있었대요. 교회 나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교회를 나오게 됐는지,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물어봤대요. 그래 100명 정도에게 물어봤더니 100명에게 물어봤는데 95명이 구원 받으려고 나온 것도 아니고 은혜 받으려고 나온 게 아니고 문제 해결하려고 나온 게 아니고 이 아줌마가 나가자 그래서 나갔대. 전도는 구원 받으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으려고 오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 아줌마가, 이 아저씨가, 얘가, 애가, 걔가 나가자 그래서 나가서 말씀 들어보니까 구원도 있고 은혜도 있고 축복도 있는 거죠. 여러분, 전도는 뭐냐? 가봐. 그래서 예수님이 와보라. 단순한 거예요. 와보라고 다 오는 게 아니야. 와봐 하는 게 전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전도를 잘했잖아. 근데 인도 못했잖아. 여러분,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인도했어요? 못했잖아요. 그래도 누가 스데반을 욕해요? 잘했다. 전도자 스데반이라고 하는 거야. 왜? 전도했으니까. 그런데 안 된 줄 알았는데 거기에 바울이 있었어요. 그게 전도예요. 전도는 뭐냐? 하는 거예요. 뭐냐면 입에 달고 사는 거야. 제가 이번에 오면서 희망이 뭐냐면 나눠드릴 텐데 이거 집에다 이렇게 붙여놓고요. 간단한 내용입니다. 내용을 다 읽어보시고 알고 하루에 한 번만 얘기를 하자. 영락교회 교인이라면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이젠 교회 나와. 아이 나와. 아이 이제 나와. 아이 나와. 에이, 이제 나와. 한 번만 하라는 거야. 한 번만. 그걸 2년간 계속 하면요 나와. 안 나오면 이사가. 왜냐면 생각해봐. 매일 만날 때마다 나오라는데 그거 어떻게 버텨? 나오든지 이사 가든지 해야지. 여러분, 전도가 뭐냐? 간단해요. 그냥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예수님 얘기는 길게 할 거 없어. 목사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또 뭐 또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막 설명할 거 없어요. 들어봐. 우리 목사님 설교 끝내줘. 우리 교인들이 항상 그러더라고. 우리 설교를 평가 내릴 때 끝내준대. 우리 교인들이요. 우리 목사님 설교는 끝내준다고. 그게 잘한다는 게 아니고 제 시간에 끝낸다는 거야. 그래서 항상 그래요. 우리 목사님 설교 끝내준다는 거야. 끝내준대. 왜냐면 언젠간 끝내. 계속 한 적은 없어요. 끝냈지. 그냥 가서 그러지. 우리 윤 목사님 설교 끝내준다고 그래요. 그냥 끝내준다고. 그럼 알아서 들어 또. 그러고 나서 이렇게 그런데 끝냈잖아. 끝냈잖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간단합니다. 전도는 뭐냐? 그냥 여러분 복음 얘기했습니까? 그냥 와보라 그랬죠. Come and see. 와서 봐. 네가 우리 가서 봐. 이거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사님이 매일매일 설교를 준비해서 귀한 양식을 먹일 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멘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 그럼 옆 사람이 뭔지 모르고 있다가 3주 지나면 자기도 모르게 아멘 그래요. 그렇게 되면서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전도는 뭐냐?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전도가 얘기하는 건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얘기만 했는데 성경에 뭐라고 그랬느냐? 흐르는 물에 씨를 뿌리래요. 그러면 자, 물이 흘러가는데, 낙동강이 흘러가는데 여기 씨를 뿌리면 나요 안 나요? 안 날 것 같은데 성경 그렇게 말해요. 흐르는 물에 씨를 뿌리면 난대. 세상에는 흐르는 물에 씨르면 다 쓸려가는데 하나님의 복음은 흐르는 물에 씨를 뿌려도 하나님이 여기서 거두게 하신대요. 그게 약속이야. 그러니까 영락교회가 피난 와가지고 평안간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때 와가지고요, 그분들이 잠시 있다가 갔어. 그래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잖아요.
흘러가는 물이었다니까 그게. 그래도 와가지고 피난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부산 경남 복음화에 씨를 만들었잖아. 불씨. 전도는 뭐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해. 얘기를 계속하면 빈자리가 없어져요. 빈자리가 없어져. 자,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이제 7번만 하기 때문에 짧게 오늘 좀 중요한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전도는요, 어제 말씀드렸어요, 쉬워요. 그죠? 자, 다시 물어볼게요. 전도가 쉬워요? 아주 쉬워요. 아주 쉬워. 그냥 얘기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뭐가 어려우냐면 인도는 어려워. 인도는 아셔야 돼요. 인도는 쉽진 않아. 그런데 인도는 신경 쓸 게 없는 게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 인도는 누가 책임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할 걸 우리가 책임지냐고. 왜 하나님이 하실 걸 우리가 신경 쓰냐고. 왜 하나님이 하실 걸 우리가 걱정하냐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씨는 집사님이 뿌렸고 물은 집사님이 줬는데 자라게 하는 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래. 안수 집사님이 뿌렸고 여자 권사님이 물 줬고 자라게 하는 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경 쓸 게 없다는 거야.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고요? 계속 뿌리면 다 자라는 건 아니래. 돌짝밭에 떨어질 수도 있고 떨어지고 하는데, 신기한 게 뭐냐면 4개를 뿌렸는데 하나만 자랐대. 여러분 생각해봐요. 4개 뿌렸는데 하나밖에 안 자랐대. 잘 된 거예요? 잘 된 거예요? 왜? 하나가 30배, 60배, 100배라는 거 아니야. 4개 뿌려서 하나 남았는 줄 알았는데 하나 남은 게 아니고 하나가 자라서 100배, 60배, 30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좀 성경은 틀릴 때가 조금 있어. 틀릴 때가. 아주 틀린 건 아닌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하나가 4개 뿌렸는데 하나가 나가지고 30배, 60배, 100배가 나요? 네? 100배 안 나요? 왜 100배 나요? 안 나요? 100배 안 나요. 그 이상 나지. 100배 나는 게 아니야. 그 이상 나지. 쉽게 얘기해보자고. 옥수수 하나 심어봐요. 옥수수 하나 심으면 옥수수가 몇 개 나죠? 예? 계산했죠. 그렇죠. 저기서 하고 있잖아. 권사님 하나 심었는데 올라와서 하나 둘 셋 4개 나는데 4개 난 게 아니야. 옥수수 알이 그 속에 또 20줄이 있어. 하나 속에 20줄에 30개가 달려있어. 그래서 한 대롱에 600개가 달려. 600개가 4개 달려. 그리고 2400개가 달려. 근데 그건 옥수수라서, 옥이라서 그렇고, 수수는 더 달려. 그래서 원래 어떻게 되냐면 4개 심어서 하나가 났는데 2400배, 4800배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안 믿을까 봐. 그래서 100배, 60배, 30배가 있다고 얘기하는데도 안 믿어. 안 믿어. 왜? 심령이 강팍해서. 자식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지 아버지가 말하는 걸 믿지를 않아. 여러분 믿으세요. 그냥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그랬어요. 나는 하나 뿌렸는데, 그러면 4개 뿌렸는데 하나밖에 안 자랐다고 안 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가서 보면 쫙 뻗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제가 5대째예요. 신앙 5대째. 우리 아이가 6대째. 우리 손녀가 7대가 됐어 벌써. 평안북도에서 누군가가 예수를 영접하라고 중국서 넘어온 선교사가 얘기를 했대요. 그래 영접했어 할아버지가. 우리 이제 4대 위의 할아버지가 영접을 하고 난 다음에, 영접하고 나서 그때는 신기한 게 막 날 때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할머니가 3대야. 근데 우리 할머니가 할아버지하고 이렇게 살면서 10명을 낳았어. 10명. 또 10명이 시집장가 가서 4명씩 나가지고, 우리가 사촌이 40명이야. 또 40명이 다 결혼해가지고 또 2명씩 나가지고. 근데 요게 지금 5대째가 40명
근데 흩어진 사람 치면 엄청나요. 그래서 전 세계 어디 가도 얘기하다 보면 알아. 나도 그 집안인데. 그래, 마산 가보면 또 많아. 있어, 어디 가면. 그 계산이 안 돼. 그게 뭐냐? 하나 심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분이, 자라게 하시니까 누가 뿌렸는지 모르지만 어느 선교사인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이런 거죠. 우리 외가인데, 외가. 선교사가 와가지고 벽동이 뭐냐? 맑을 벽자 물 흐르는 동네. 그러니까 압록강변. 벽동이란 동네에서 선교사 와서 예수 믿으라는 바람에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예수 믿었대요. 그런데 그때 선교사님이 하는 얘기가 자식들을 공부를 시키라고. 그래서 공부시킬 게 어디 있어, 먹고 살기 힘든데. 그래도 공부를 시키라. 그래가지고 공부를 시키려고 마음 먹었더니 유학을 보내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유학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 대한민국의 안과 의사가 됐어요. 공병우라고. 여러분 아세요? 타자기 만들고. 서울의 공항과, 천호동의 공항과, 원래는 종각에 있었던 공항과가 있고, 그 우리 이대 할아버지가 돼요. 하나님이 그냥 전도했는데 그 선교사가 다 인도됐겠어요? 아니지. 그냥 했는데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뭘 신경 쓸 거 없냐? 전도는 신경 쓰되 인도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전도지가 알아서 해. 그러니까 씨는 이상해요. 씨 아시죠? 씨 AC 말고 씨 배추씨, 호박씨 모든 게요. 한번 생각해 봐요. 만약에 농부가 씨를 들고 가다가 부인하고 싸웠어. 막 그래서 부인이 뭐라고 했나 봐. 그랬더니 그냥 농사 안 돼! 씨! 하고는 씨를 확 뿌렸어. 자, 농사 안 진다고 씨를 확 뿌렸어요. 동네에다가, 길에다가. 그럼 그 씨가 자라요, 안 자라요? 자라. 여러분, 씨를 안 뿌려, 씨! 그리고 씨하고 씨 뿌렸는데도 그 씨가 길가에서 자라나요. 왜? 마음과 관계없이 씨는 생명이야. 여러분, 하나님 만든 씨도 던져도 자라나는데 하나님의 복음의 씨는 먹이를 칼로 잘라도. 그게 로마의 복음화 운동이었어요. 일단 전하로 가기만 하면, 전하다가 죽는데도 하나님이 죽음 속에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게 복음이라면 2018년엔 죽을 일 없어요. 고난당할 일 없어요. 환난당할 일 없다고. 2018년까지 오는 동안에 2000년 동안 지금처럼 복음 전하기 쉬울 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안전한다는 건 회개할 일입니다. 제가 전도하게 된 계기를 간증할게요. 전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이 뭔지 아시죠? 기도 못해, 전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교회는 다니지만 전도를 해본 적이 없어. 모태신앙의 특징이 그래. 자기 혼자 교회 가지. 동네에서도 다 알아. 내가 교회 갈 때 되면 애들이 그래. 상현이 교회 가나? 그러면 교회 갔다 와. 그러면 갔다 올게. 나는 교회 가는 애고 쟤네들은 안 가는 애고. 그게 내가 교인이야. 그걸 중3 때까지. 근데 우연한 기회에 내가 가고 싶은 고등학교가 하나 있었는데 그 고등학교에 수석을 하는 형님이 계셨어요. 그 형님이 방학 때 와가지고 있다가 저를 보고 그러는 거야. 상윤아, 우리 교육받으러 안 갈래? 그러는데 내가 가고 싶은 고등학교 수석한 형님이 같이 가자는데 가야지. 그래서 얼떨결에 따라간 게 CCC 전도훈련이에요. CCC 전도훈련. 얼떨결에 간 거야. 왜냐하면 그 공부 잘하는 형이 옛날에 남자들이 고등학교 1년 선후배 관계는요, 이거는 하나님 다음이야. 우리 때는 또 제가 57년생인데 항상 시험 치는 세대였다고요. 중학교 시험, 고등학교 시험, 전기를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들어간다는 건 정말 꿈과 같은 건데 그 학교에 수석한 형님이 다른 것도 아니고 많은 후배가 있는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가자 이러는데, 그래서 따라간 게 CCC 훈련인데, 야,
4일 동안 봤는데요, 갈 데가 아니더구만. 그런데 한번 가봐야 되겠더구만. 왜냐하면 갈 데가 아닌 걸 알기 위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야, 힘든 게 뭐냐면 3박 4일 동안 단순한 거 책 한 권 외우래. 딸딸딸딸 외우라는 거야. 그걸 4일 동안 한 권을 주고 나선 다 외우라는데, 정말 짜증나는 게 뭐냐면 중학교 3학년 때 책 한 권 한 15분에 외우잖아요. 아니, 중학교 3학년 정도 모르면 책 한 권 한 15분에 못 외워요? 난 외우겠던데. 아니, 중학교 3학년 정도 모르면은 책 한 권 한 15분에 외우지 않아요? 좀 보면 외울 텐데. 근데 그걸 4일 동안 끌고 가. 야, 짜증나. 근데 못 외워요? 간단한데 제가 좀 보여드릴까? 이 책이거든요. 그다음에 또 허예, 글씨도 얼마 없어. 또 이미 여기 다 아는 성경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는 믿는 자가 양으로 생명을 깨도 평생을 깨게 하시며 모든 죄를 범하였으며, 이거 다 알고 있던 우리는 57년생들은 57년생까지는 입시 세대라서 암기는 기본이야. 다 외워야 돼. 무조건 책을 외워야 학교 가는 거야. 외워야지. 그 어느 학교 가느냐, 얼마나 많이 외웠느냐예요. 그냥 단순해. 많이 외우면 좋은 학교 가는 거야. 그래, 이런 거야. 한 15분이 외우지 뭐. 야, 그걸 하는데요, 앉아가지고 두 사람 짝져가지고 하는 거야. 뭘 하냐면, 자, 둘이 마주보면서 앞에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다 외운 사람끼리 사형리 들어보셨습니까? 외우는데 못 들어봤는데요. 그러면 자연법듯이 하나님과 사람의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당사람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막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한 다음에 바꿔서, 그러면은 들은 사람이 한 사람한테, 금방 얘기한 사람한테 사형리 들어보셨습니까? 그럼 내가 금방 얘기했잖아요. 막 그럴 될 텐데 못 들어봤는데요. 그러면 또 얘기하는 거야. 자기가 잘못 얘기했잖아. 야, 이걸 해야 되는데요, 진짜 힘들었어요. 그런데 도망을 못 가는 게 그 선배가 열심히 하는 거야. 그 선배가 얼마나 공부를 잘했냐면 고등학교에서요 3년 내내 전도만 했어요. 공부 잘 열심히 안 하고 전도만 했는데도 나중에 서울대학교, 아세요? 서울대학교 치대를 떨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서울대 치대를 떨어진 게 무시할 게 아닌 게, 학교에서 서울대 치대는 합격할 거라고 생각해서 원서를 써준 거예요. 근데 떨어졌어요. 떨어지는 바람에 지금 한국의 유명한 목사가 됐어요. 지금은 그 형님 만나면 그래, 야, 내가 서울대 치대 가서는 매일 썩은 잇밥을 뻔했는데 지금은 내가 이런 바람에 책도 번역하고 이렇게 돼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런 얘기하는 분인데, 그 형이 열심히 하는 거야. 도망도 못 가다가 4일이 딱 끝나는데 아침 10시, 목요일 아침 10시가 딱 됐더니 교육 끝 그러는 거예요. 와, 난 광복절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교육 끝 그러고 난 다음에 실습 시작 이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10시에 밖에 나가서 2시간 동안 전도를 사형리 가지고 나가서 하고 오라는 거야. 12시까지 도착하면은 밥을 먹을 수 있다고. 문제는 뭐냐면 나 혼자 갔다 오려면 그냥 어디 가서 골목에 쉬고 오면 되는데 짝을 지어줬는데, 나는 참 재수없는 게 CCC 간사가 내 짝이 돼가지고 영을 읍내에서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사람 만나서 하면 좋겠는데도 뭐라고 그러냐면 문을 두드리고 나오면 하자고. 아무 집 가서 두드리자고 하는데, 야, 그게 못 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지 가지고 남의 집 문 두드리는 게 어려워요. 그냥 두드리는 건 쉬운데 전도하려고 두드리는 건 힘들어요. 그래서 막 못 두드렸더니 있던 간사가 네가 남자냐고 말이야, 용기가 없냐고, 이러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두드렸잖아요. 근데 70년대, 지금 기억나는 73년도에 그 당시에 문이라는 게 뭐냐, 나무 4개다 양철판 하나 달아놓은 건데, 이게 하나가 치면은 쩔렁 하는 거예요. 그걸 그냥 살짝 건드려도 철렁 하는 소리가 나는 건데, 나도 모르게 눈 감고 착 쳤더니 쨍 하는데 느낌이 에밀레 종이야. 땡
하면서 공명을 이루고 떠나가는데 순식간에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아무도 없게 하옵소서. 아니, 미안한 얘기지만, 창피한 얘기지만요, 처음 중학교 3학년이 전도지 들고 나가서 남의 집 문 두드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가 나오는 게 사람이 없으면 좋겠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도는 듣지 않으시고 갑자기 안에서 누구야 이러는데, 왜냐면 세게 두드렸으니까. 그래서 도망을 가야 되는데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CCC 간사가 있잖아. 그래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었더니 귀엽고 그 양반이 문 열고 나오는데, 지금도 생각나는 게 뭐냐면 키가 짤막한 분이, 까무잡장한 분이 딱 보더니 뭐해 임마 이러는데, 그런데요 CCC가 대단한 게 뭐냐, 정신이 맑게 지는데 입은 열려. 그래서 이게 들고 있다가 아저씨 사형리 들어보셨어요? 그랬더니 사형리가 뭔데 임마, 근데 자연계 자연법칙이 하나가 사람 사이 영적인 법칙이 있어요 막 이러면서. 그런데 이분이 듣고 있는 거야. 근데 네 번째 원리가 뭐냐면,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가운데 사람 마음이 있는데 예수님이 주인된 마음은 평안하고 내가 주인된 마음은 혼돈스럽고. 설명한 다음에 아저씨는 어떤 마음이세요? 그랬더니 내가 지금 편안하겠나 임마? 어떤 마음이 되게 원하세요? 그랬더니 사람이 편안한 게 좋지 시끄러운 게 좋냐 임마? 그래서 9페이지에 가게 되면 영적 기도문 5줄짜리가 있는 게, 따라 하시겠어요? 그랬더니 신기한 게 70년대 한국교회야 그게. 그분이 따라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제 마음속에 날개가 달리는 기분이야. 제가 왜 이 간증을 하냐면, 저는 4일 동안 감동받은 적이 없어요. 4일 동안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만 생각했어요. 느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가면서 막 열정 가지고 나간 게 아니에요. 문 두드리면서 뭔가 복음에 열정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확 나가서 확 두드렸다가 얼떨결에 읽어줬는데, 그분이 받아들인 거는 100%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경험을 기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감동이 있었다면 그게 내 거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냥 정신없이 읽어줬는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와, 신기한 거야. 내 난생 처음 전도를 해보고 인도가 됐잖아. 옆집에 가자고 두드렸잖아요. 나오길래 또 얘기했잖아. 사형리 들어봤냐고. 들어볼 일이 있어요? 그 당시 처음 나온 책인데 못 들어봤다고. 그래서 자연계의 자연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영적인 법칙이 있고, 하나님이 아저씨를 사랑하시고 그랬더니 이 새끼 교회에서 왔구나 이씨. 우리 절에 다녀 마. 그리고 가라고 그래서 또 나오고, 이상하게 욕도 먹고. 그러면서 2시간 동안 잘 모르는데 한 10몇 가정 돌다가 2사람을 저 인도하고 복내 중학교로 올라가면서 제 인생이 바뀐 거야. 지금까지 전도하는 거야. 전도는 그거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하나님이 아직 때가 안 된 사람은 놔두고, 우리는 뭐만 나면 되냐면 때가 되든 안 되든 그냥 열심히 전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주실 테니까, 인도는 신경 쓰지 말고 전도만 열심히 하자는 거예요. 전도만. 둘째는 뭐냐, 나는 전도하고 주님이 인도하는데 잊지 말아야 될 게, 인도할 사람이 많아. 오늘 방송 아까 아침에 둔 자료 중에서요, 보면 그 중간에 올려가다 보면 사진이 하나 있을 거예요. 사진 하나 준비 좀 해주세요. 나중에 제가 보여달라면. 아침 자료 중에서 한번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기 그래도 부산 사람들 중에서 시골서 잘하는 사람 있죠? 시골서. 저는 강원도 촌에서 자라가지고 좀 아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산에 가면요, 산에 가면은 먹을 게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산에 가면요 먹을 게 많습니다. 근데 도시에 산 사람은 산에 가면 먹을 게 없는 줄 알아. 여러분,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팔리는 옷이 지금 여기다 입고 계시는데 아웃도어웨어예요. 지금 여기 몇 번 입고 계시는 옷이. 사실 저 옷이 어떤 옷이냐, 4,000m 이상 눈 올 때 입는 옷이야. 저 옷이
그러니까 산에 갈 때 입는 옷을 지금 여러분들이 막 입고 계시는데 저 옷이 많이 팔려. 그러니까 길에 나가서 옷가게를 보면 제일 많이 팔리는 옷이 아웃도어웨어예요. 지금 많이 입고 있어요. 지금 여기도 입고 계시거든요. 근데 저 옷은 사실 산에 갈 때 입는 옷이야. 근데 잘 입고 오셨어. 예배당이 뭐라고요? 산이라고 그랬어. 오늘 산. 그러니까 근데 사실 저거는 말씀대로 가는 옷은 아니고 산에 뭐 따로 갈 때 가져가는 입는 옷인데, 산에 가면요 먹을 게 많습니다. 많아요. 그런데 도시 살던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 난 참 답답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이 산에 갈 때는 뭐 이렇게 싸고 가는지 몰라. 한 보따리 들고 가. 여러분 산에 갈 때는 그냥 물병도 물 안 들고 가는 게 훨씬 나아요. 산에 가면 있어 물이. 먹을 게 많아. 저는 좀 죄송한데 한 5월 6월 달쯤 되면요, 환청은 아닌데 약간 환청 같은 이게 소리가 들려. 환청 같은 게 이게 뭐냐면요, 따가 이런 소리가 들려요. 이거는 우리 고향 뒷동네에 산에 딸기가 있어요. 사진 찾았어요? 사진 찾았어요? 있어요? 사진? 한 20페이지, 30쪽 되면 있을 텐데 얘기를 들어봐요. 찾았으면 띄워줘 봐요. 제가 강원도 천에 살다 보니까 우리 시골 요게 뭐냐면요, 우리 집 뒤 산딸기야. 우리 집에 요게 뭐냐면 우리 집 터 뒤에 이게 산이 쫙 덮여 있어요. 이게 산이 저거야. 근데 이게 우리 산만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자라난 고향 뒷산에 가보면 산딸기가 6월 달에, 경상도는 5월부터 강원도 6월까지 저 산딸기가 쫙 깔려 있는데 다 슈퍼에 가서 딸기 사러 가. 저게 이렇게 들려. 따가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럼 제가 저희 고향교회 권분효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사실 어떻게 됐냐면, 제가 해운대에서 목회할 때 우리 고향분인데 부산 와서 살다, 간만동에 지금도 집이 있는데 애들이 여기 살고 있죠. 부산에 간만동에 왔다가 다시 애들 대학을 가고 결혼을 시킨 다음에 다시 고향 가서 장로님으로 있는데 전화를 해. 장로님 요즘 딸기 어때요? 그러면 저 익었을 때 여기요 막 물이 나올 때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떨어져요. 떨어지는 거야 저게. 그래서 막 떨어지기는 따가 이런 소리가 들려. 그러면 제가 1년에 딱 하루 날 잡아서 저걸 따러 가는데요, 정말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하도 안 따니까, 요까진 진짜인데 약간 거짓말 하면은 통을 놔두면 알아서 들어와. 생각해봐요. 산 저기 덮었다니까요. 쫙 덮은 동굴 속에서 몇 년째 사람은 다 고향을 떠나가고 딸기는 있는데, 여러분 딸기 자 지워도 돼요. 잘 보세요. 6월달에 딸기지만 산에 가면 대한민국은 어디 가나 봄부터. 전 촌에 살아 사는데 더덕, 지금은 더덕을 캘 수 있어요. 더덕 어떻게 캐느냐 가보면 은빛 줄기, 마른 줄기가 있으면은 냄새가 나. 요즘에는 더덕 냄새가, 다른 냄새가 안 나는데 더덕 냄새는 지금은 나요. 그러니까 고로쇠가 나올 정도가 되면은 더덕 냄새가 나. 그럴 때 먼지 안 보여, 뿌리기 때문에. 그럴 때 냄새가 난다 싶을 때 줄기가 이렇게 마른 줄기 중에 은빛 줄기 있으면 그게 뭐냐면 더덕이에요. 그다음에 더덕을 캐고 난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드릅이 올라와. 계속 나와.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그리고 마지막에 모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사르리라 따. 그냥 계속 있어. 저는 취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차를 만드는 거예요. 차, 꽃차. 산에서 꽃차. 여러분 칡 아시죠? 칡은 뭐를 먹죠? 예? 제가 금방 꽃이라고 그랬잖아요. 금방. 예, 뿌리가 있는데 그 뿌리 캐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정말 힘들어. 그거는 또 캐도 썰기 힘들어. 썰어도 씹기 힘들어. 그럴 때 한 7월 달쯤에 한국에 깔린 게 칡인데요, 산에 이렇게 갈 때 꼭 하나 가방 들고 가세요.
뭐 루이비통, 프라다 이런 가방 말고 베네통 가방 말고 비닐 가방, 까만 비닐 이렇게 딱 구긴 다음에 넣고 가서 가다가 좀 오염이 안 된 지역 가서 보면은 칡동굴에 칡꽃이, 보라색 꽃이 꽉 깔려 있어요. 그거를 막 뜯어온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박스에다 넣어놓고 그늘에다가 이게 찬장 위에다가나 책장 위에 올려놓고 신문지 덮어놓고 한 달 동안 놔둬. 그럼 어디 안 가. 한 달 뒤에 이렇게 꺼내보면은 보랏빛이 바짝 말라있는 게 느껴요. 그거를 어떻게 하냐, 병에다 넣어놨다가 손님이 올 때, 다른 손님이 오면 커피 주고, 담임 목사님 정도 오시면은 이런 병 말고 유리병 병에다가 그거를 한 15개를 넣은 다음에 넣고 끓는 물을 이렇게 부으면요, 거기서 보라색 글씨가 나와. 마셔. 이런 글씨가 나와. 근데 그게 한글로 나오질 않고 히브리어 필기체로 나와서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보랏빛이 이렇게 나오면서 은은한 보랏빛이 나오고 약간 냄새를 맡으면 칡향이 와요. 15개만 해놓으면. 그런데 여러분 국화 아시죠? 국화는 5개만 해도 돼. 찐해서. 제가 국화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딸기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변에 가면 익은 곡식이 있다는 거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추수할 게 많은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야. 내 쪽으로 와달라고, 유럽 쪽에서 나를 건지러 와달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대. 그래, 조그만 마음을 가지면 내 주변에,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자, 영락교회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다시 물어볼게요. 이 지역에 올해 2018년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여기 안수 집사님, 안수 집사님 물어볼게요. 여기 자진신자 있죠? 자진신자가 뭐죠? 스스로 온 게 아니에요. 하도 전도를 안 오니까 할 수 없이 온 거지. 뭘 그렇게 생각해요? 정신 차려요. 자진신자는 알아서 온 게 아니야. 하도 전도를 안 오니까. 인간들이 지들끼리 믿고 앉아있으니까 말이야. 그냥 짜증나서 혼자 온 거예요. 그분이 그냥 교회 가볼까? 이랬을 것 같아요. 얼마나 고민하다가 왔는데, 고민하다가 점쟁이한테 가볼까? 절에도 가볼까? 별 생각 다 하다가 오는 거라고. 그러니 이것만 생각해 봐요. 2018년에 모든 교회가 자진신자가 있는데 자진해서 갈 사람만 찾아만 내도, 그래도 영락교회가 1000명은 전도시킬 인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오다가도요, 성경책 들고 오는 분 가운데 다 교회 정한 분이 아니야. 이사 와서 주일 돼서 어디를 가야 되겠는데, 그래서 교회 찾으러 오는 분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길에 오다가도 성경 들고 오다가 어느 교회 가세요? 물어봐. 한 번쯤 물어보시라고. 누가 성경 들고 가면은 어느 교회 가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라고요. 뭐 동관계로면 잘 가세요 이러고 말어. 그런데 가끔 그런 분이 있어. 지금 교회 가려고 이사 왔는데, 여러분, 의외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추수할 것 많은데 일꾼이 없어서 문제라는 거예요. 그때 영락교회 제가 기도하는 거 500명만 하루에 한 번만 예수 믿냐, 또 아는 사람이라면 이제 나와라, 이런 것도 생각해 보자고요. 자, 한번 이번에 우리 부목사님들이 좀 조사해 주면 좋은데, 10년 전에 통계를 한번, 10년 전에 영락교회에서 명단 다 체크한 다음에 떠나간 사람이 있어요. 실족한 사람 중에서 멀리 이사 안 가고 이 동네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이 의외로 많아.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돌탕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돌탕 아세요? 감자탕, 설렁탕 말고 돌탕? 돌아온 탕자라고. 돌탕.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임은요, 1년에 한 명씩 돌탕을 잡아내자. 참 신기해. 다른 교회 다니다 실망한 사람, 낙심한 사람, 시험 든 사람 의외로 많아. 그러니 매년 2%, 기독교의 2%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분들이 나가서 놀고 있는데 그게 몇 번이야? 매년 2%가 되다 보니까 한도 없어 많아져. 그리고 부산 같은 데는 어떤 게 있냐면은 출장 왔다가 발령 받아서 오면서 무슨 생각이야? 2년 있다 가야 되니까. 항상 그 생각이야. 2년 있다 가야 되는데 뭐. 이런 분이 많아, 부산은. 그러니 길에 깔린 게 거둘 게 있는데 없다고 생각하면 산에 가서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이상해. 산에 가서요 몇 시간을 갔다 와도 하나도 못 거두고 와. 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지. 참 말씀대로 가. 여러분 그거 아니야. 산에 가면 쑥 둘러보면요 뭐가 있어요. 정 없으면 대한민국에 제일 많은 게 뭐냐? 도토리. 그거라도 주워와요. 도토리. 그거 이렇게 막 빠가지고 양갱 만들면 되잖아. 묵을 만들어 먹든지. 그 흔한 게 도토리야. 여러분 혜태 연양갱보다 맛있는 게 도토리로 만든 거예요. 몰랐구나. 도토리 묵은 아시잖아. 그걸 왜 사 먹어? 섞은 거, 밀가루 섞은 거. 제가 지금 도토리 얘기하는 거 아닌 건 아시죠?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 조금만 신경 쓰면 많아. 아까 목사님 얘기했죠. 우리는 143개 팀이 있어요. 여러분 143개 팀이 있다고 했다니까요. 제가 놀랬지 않아 이 교회가. 난 참. 여러분 강사가 얘기하다가 놀랄 게 뭐냐면요, 놀랄 얘기할 때 놀래주면 놀랬는데 안 놀래면 내가 놀래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143개가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 뭐 누구라고 말하긴 그런데 김문우 목사님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분이 한번 우리 교회를 찾아온 거야. 우리 이 목사님도 한번 오셨고, 김문우 목사님이 이렇게 얼떨 우리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와가지고 내 방에 왔어요. 그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김 목사님이 전도를 참 많이 한다면서요. 그래서 뭐 그렇게 소문 났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절 보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전도는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랬더니 내가 그냥 우리 교회는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서 날 보고 또 하나 물어봐. 전도팀이 몇 개나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좀 몇 개나 되죠?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냐, 우리 교회는 40개래. 그래서 제가 그때 86개일 때인데 우리는 그래 가만히. 근데 자기가 먼저 40개라고 말해놓고 날 보고 목사님들은 전도팀 몇 개나 돼요? 그러길래 한 80 몇 개 되나? 그랬더니 진짜냐고. 내가 그래서 거짓말하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전도 본부 가가지고 다 이름까지 보여줬지. 80 몇 개를 보여줬더니 야, 이 양반 대단하대. 그 자리에서 전화를 하는 거야, 교회에다가. 그러더니 이건 부산 사람들이 대단한 게 뭔지 아세요? 성질 급해. 그날 오후에 전화했는데 내일 아침에 올러러. 이분이 부흥회를 다니는 중에 인천 와서 집회하다가,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전화해서 내일 아침에 버스 대절하고 오라더니 2대를 데리고 온 거야, 부산 사람이. 그래가지고 보고 가더니 지금 이제 만든 게 더 많이 만들어서, 얼마 전에 작년에 오고 재작년에 왔었는데 절 보고 이제 목사님 우리가 이제 더 많을 겁니다 그러더라고. 100개 가까이 됐다고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그때 136개 될 텐데 그래 136개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건 간단해. 많이 만들어 놓고 그냥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이상해요. 자, 딸기는 6월달에 있어. 근데 7월달에 없어. 다 떨어져서. 근데 없는 게 아니야. 7월달에 가면 산복숭아가 달려 있어요. 근데 그때 모루는 없어. 모루는 언제 오냐? 한 10월달쯤 다 잎이 떨어졌을 때 그때 검해져.
그러니까 하나님이 산에 가면 4월 달에, 5월 달에, 6월 달에 1년 내내 딸 것을 마련해 놓으시고 아무 때나 가게 거둘 수 있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겨울에도요, 우리 강원도 살다 보니까 겨울에도 산에 가면 딸 수 있어. 뭐냐면 예를 들면 밤 같은 거, 겨울에 갈 때 어디 가냐, 이렇게 산에 우리 고향 같은 데 가면 겨울에 가서 이렇게 봉지들 들고 가요. 그럼 겨울에도요 밤을 한 보따리 들고 옵니다. 아주 쉬워. 잘 모르시는구나, 눈빛 보니까. 알려드릴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잘 보고 있다가 다람쥐나 청설모가 움직이는 걸 잘 보시면 돼. 딱 들어가면 걔네 집이야. 가가지고 이렇게 뒤져보면 있어. 얘기해요. 미안해, 원래 우리 거야. 그리고는 다 가져오면 안 돼. 근데 가면 신기한 게 뭐냐면요, 거기 가보면 진짜 좋은 밤들만 있어. 걔네들이요 정말 잘 알아. 이렇게 뒤져보면 바위 몇 개만 들으면요 거기에 수북이 쌓여 있어. 그럴 때 이렇게, 근데 반드시 이렇게 뭐냐면 다 가져오면 안 돼. 반만 가져오면서 미안해, 원래 우리 거야. 그리고 가져와서, 그러니까 1년 내내 산에 가면 있는데 없다고 생각하면, 산에 갔다 오면서 하나도 못 따는데 전도도 있다고 생각하면 전도할 사람이 많고 언젠가는 많기 때문에 인도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기쁨이 되게 하는데,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 사회가 지금 안타까운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2010년에 14,779명, 2011년에 15,861명, 2012년에 14,140명, 2013년에 14,427명, 2014년에 14,836명, 14,000, 이게 뭔지 아십니까? 1년에 자살해서 죽는 사람입니다. 매년 13,000에서 14,000명이 자살해서 죽는 나라입니다. 시도하는 건 30만 명씩입니다. 부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살하는 사람들이 모두 하는 얘기가 갑자기 죽을까 해서 죽은 게 아니랍니다. 30만 명들에게 들은 얘기들이 뭐냐, 죽고 싶을 때 이런 겁니다. 저 언덕에서 장사는 안 돼서 죽고 싶고, 애 때문에 죽고 싶고, 남편 때문에 죽고 싶고. 지금도 생각해 봐요. 이번에 뭐 충남지사 부인 죽고 싶지 않겠어요? 또 충남 주사는 죽고 싶지 않겠냐고, 애들은 죽고 싶지 않겠냐고. 그런 사람들이 창문에 있다가 뛰면 죽어. 그런데 이런 게 있대요. 멀리 십자가가 보이면 저기라도 가볼까. 그러다가 내가 무슨 저길 가냐, 술 한잔 마시고 자고 길거리 나와 돌아다니다가 차에 뛰어들까, 지하철에 뛰어들까. 그래 다 막아놨잖아 지금. 못 뛰어들게. 그분들이 나가다가 영락교 앞을 지나가면서 교회라도 가볼까, 이런 마음이 들다가 지나가다가 그걸 조절 못해서 자살을 시도하는데, 부산에서도 저 언덕에서 영락교 십자가가 보입니다. 매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저기라도 가볼까 생각하지 않겠어요?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언제 생길지 모르지만 그 생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도 점심을 먹고 좀 소화시키려고, 이게 부산은 참 운동하기 좋은 게 길만 다니면 운동이 돼. 하도 경사가 져가지고 야, 오랜만에 계단을 걸어가는데 쉽지 않대. 그 코모도 호텔에서 이렇게 뒤에 계단이 있어요. 이렇게 막 뛰어 올라갔다 다시 뛰어 올라갔다 돌아갔다 뛰어 올라갔다 돌아갔다, 그냥 금방 소화 같아. 그런데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다 보이는데 교회 몇 군데가 보이는 거야. 거기서 죽고 싶을 때, 답답할 때, 밤에 영락교 십자가를 보면서 저것들은 신나네, 난 죽고 싶은데, 그럴 때 도대체 뭐 때문에 신나는 거야, 이 생각 같지 않겠어요? 그리고 방 안에 처박혀서 술 따르고 있을 때 들어가서 예수 믿으시라고. 처음에 거절하지만 그러다가 한 사람 두 사람이 영접되는 게 지금 복음화 된 거 아닙니까?
제가 부산서 전도한 얘기하면 많죠. 어떻게 개척에 1300명까지 됐겠어요? 그런 거예요. 가보면, 길에 가면 있어. 지금도 좋아하는 게, 우리 애들이 1년에 한 번씩 부산에 왔다 가요. 꼭 와서 빵을 사가지고 와. 어느 빵이냐? 태극당 제과라고 아세요? 광안리에 가면 태극당 제과라고 있어. 세강병원 태극당 제과. 그게 어릴 때 왜 기억나냐면, 우리가 전도하던 장소야. 피켓 들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꼭 거기서 빵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아빠 아직도 하고 있어요. 다리집이 아직도 하고 있다고. 다리집에 튀기면 이제 물러져가지고 집에 오면 다 맛이 없어져가지고. 그런데 태극당 제과는 맛이 여전히 살아있어. 하루가 지내도. 그때 기억이 뭐냐면, 안 된다고 하는 부산도 길에 나가면 있어. 제가 감사한 게 뭐냐, 이게 성결병원이라고 있었어. 간만동에요. 길가에 나와, 대연동에 나와 있다가 지금 이제 다른 분이 물려줬다 그러더라고. 신영용 원장님. 그분 그냥 우연히 병원 가서 전도하다가 아예 원장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아예 우리 병원에 와서 아예 대놓고 하세요. 대놓고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정형외과니까 우리 원장님이 참, 신영용 장로님이 성결병원 대연동에, 이분은 수술할 때 되면 기도하고 하자고. 환자가 안 할 수가 있나? 칼 들고 기도하자는데. 그럴 때 목사님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와서 가지고 기도하는데, 1년 동안 계속 개척할 때 그 병원을 가서 전도하는데, 연말이 되니까 카드를 쓰는데 800장을 쓰게 된 거예요. 1년 동안 왔다 간 환자들을 만난 사람 다, 왜냐하면 환자일 땐 다 주소를 주니까. 그런데 그게 800 몇 명을 하고 났더니 1년에 첫 해에 6명 인도가 됐어요. 800명 6명이 아무도 아닌 것 같지만, 개척할 때 그게 얼마나 큰 힘인지. 여러분, 한 사람이 그 다음부터 뭐 열 몇 명 이렇게 되면서 나중에 1300명이 되는 거예요. 전도는 있단 말이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나는 뭐만 하면 되냐? 어디에 어떻게 예배한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계속 가서 전도하다 보면, 어제는 없었는데 오늘은 나. 그 장소에 있었지만 어제는 안 자라난 거야. 오늘 꽃이 핀 거고 내일은 열매가 맺는 거니까, 언제인지 모르니까 계속 영락교회 성도들은 그냥 계속 가다 보면 하나님이 정한 때에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 물어보자고요. 우리 대한민국 산에 어딘가는 산삼이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백년 묵은 산삼이 어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백년 묵은 산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꾸 물어보면 대답하기 곤란하죠. 있어요 어딘가는. 그럼 있다고 합시다. 그럼 백년 묵은 산삼이 거기에 몇 년째 있을까요? 100년째 거기 있어요. 왜 거기 100년째 있죠? 안 캐서. 답은 간단해. 물어봅시다. 30년 묵은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만약에 생각해봅시다. 여기 영락교회 주변에 30년 동안 여기 사는데 한 번도 전도 못 받아본 사람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못 가서 목했다면 이럴 수는 있습니다. 계속 가지가 꺾어져서 못 봐서, 그래서 산삼을 캐다 보면 잘린 자국 있잖아요. 그게 잘려서 자라는 거는 그건 못 찾은 거야. 찾으러 다녔는데. 그러나 어떤 거는 한 번도 꺾이지 않고 계속 있었던 거 있다면 그건 우리가 안 간 거야. 안 간 거. 못 갈 수도 있어요. 못 갈 수도. 내가 아는 데가 하나 있어요. 산삼이 몇만 뿌리 있는데 제가 알아. 한 30년생 될 거예요 지금요. 20년 30년. 알려드릴까요? 어딘지? 듣기 싫어요? 알려드릴까요? 진짜요. 어디냐면은 강원도에 가면 원주에 오크밸리라는 골프장이 있어요. 한솔 제지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크밸리 가게 되면 비동이 있는데, 콘도 비동에서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등산로가 있는데, 가다가 차가 가는 길 있다가 등산로가 하나 생겨요. 좁은 길이 있는데 그걸 쭉 가다 보면 이쪽이 다 산삼이야. 근데 밑에 써 있어. 들어가지 마세요. 한솔 제지가
오크밸리를 건설하면서 산삼을 다 심어놓고 몇십 년 뒤에 그걸 캐려고 지금 그냥 놔두고 있는 거예요. 놔두고 있는데 들어가지 마세요 써 있어요. 들어가지 마세요. 어떤 분은 들어갔다 나오는 분이 계세요. 근데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어떤 사람 들어갔다 나오는 분이 있어. 근데 왜냐하면 그게 신경 안 써. 워낙 많아서. 들어가지 마세요. 그게 뭐냐면 어딘가 지금 사람들이 뿌리는 데도 있고 새가 뿌리는 데도 있고 있는데 안 가면 결국 못 거둬요. 제가 마음이 안타까운 게 뭐냐, 지금 시대는 너무 힘들어. 사람들이 짐 지고 간 사람이 많아. 그때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 내게로 오라고 지금 말씀하실 때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영락교회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데 전하지 않기 때문에 짐을 지고 가다가 쓰러져 죽는 사람이 길에서 수없이 죽어가는데도 우리는 나만 살고 있다고 행복해하는 것은 죄악이에요. 그래서 전도는 하는 건 옳은 거지만 하지 않는 건 죄악이에요. 영락교회가 죄지어서는 안 돼요. 죽어가는데 내가 죽이진 않았지만 죽어갈 때 손 내밀어서 살릴 수 있는데 손 내밀지 않았다면 그건 죄 짓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음성을 들어야 돼요. 딸기가 따가란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이 나를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리를 마음으로 들을 때 그 들린 사람이 찾아가서 손 잡아주는 거예요. 처음엔 거절해요. 그래도 잡아주다가 보면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예비된 구원받을 심령이 많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하면 돼요. 그냥 전도하면 돼요. 전도. 인도는 신경 쓰지 말자고 그냥 열심히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전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한 가지를 아셔야 돼요. 전도엔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전도에 실패가 없어요. 저는 좀 죄송한 얘기인데 난 내가 봐도 탁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써놨어. 넌 좀 겸손해라. 그래서 여기다 수첩에다가 써놨어. 넌 겸손해야 된다. 성경책에다가도 써놨어요. 딱 성경책을 펴면은 옆에 글씨가 나와요. 겸손해야지. 왜냐하면 난 내가 봐도 탁월한 것 같아. 저 파일에다가도 써놨어요. 어디 사방에 써놨어. 겸손. 왜 그러냐면 난 내가 봐도 탁월한 것 같아. 제가 얼마나 탁월한지 알려드릴까요? 제가 만약 오늘 권사님, 지금 앞에 있는 권사님이 제가 부산에 몇십 년 만에 온 거잖아요. 여기 아는 분이 없단 말이에요. 이 동네요. 딱 나가서 권사님하고 저하고 나가가지고 권사님 아무나 정해주세요. 저 사람 전도해보라고. 내가 전도하면요 100% 성공합니다. 제가 전도하면요 전도 100% 성공합니다. 지금 안 믿어지죠? 솔직히 그죠? 그러니까 대답을 못 하시겠죠? 근데 지금 안 믿어지는 건 뭐냐면 이해를 못 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뭐라고 그랬냐? 인도 성공한다는 게 아니고 내가 인도 성공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나는 전도 성공한다고 그랬지. 자, 요 말만 오늘 잘 이해하셔도 돼요. 그럼 내일 오시면 돼요. 자, 오늘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전도를 성공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문제가 뭐냐면 전도를 성공했는데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자, 전도를 했으면 실패가 없어. 전도한 자체는 100% 성공이야.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해 보자고요. 농사꾼이 농사를 지을 때 추수해야 성공이죠. 그죠? 만약에 농사를 지을 때 추수를 못하면 성공이에요, 실패예요? 실패잖아요. 추수를 못하면. 그러면 자, 이렇게 생각해 하자고요. 어느 농부가 이만한 밭이 있어요. 그러면 밭에 가서 이번 봄에 이제 지금 밭 갈기 시작해요. 그럼 이 밭에 가서 열심히 밭을 갈아요. 그럼 밭 간 그날 거둬요, 못 거둬요? 예? 못 거둬요, 그날은. 그럼 농사가 성공이요, 실패예요? 아주 쉽게 대답해요. 자,
밭갈러 갔어요. 밭한 그날 밭만 갈고 왔어요. 그럼 농사가 성공이에요? 성공이에요? 거뒀어요? 못 거뒀어요? 못 거둬도 성공이지. 왜? 밭 갈았으니까. 자, 그러면 둘째 날 가서 씨 뿌려. 자, 농사가 뭐야? 밭에 가서 이만큼 거둬와야 되잖아요. 근데 거둬와야 되는데 이만큼 들고 와서 땅에다 다 박아놓고 왔어. 그럼 농사가 성공이에요? 성공이에요? 성공이지. 어느 농부가 농사는 거둬야 되는 건데 그래 밭 깔고 오다가 하니까 아이씨 하루 종일 농사인데 하나도 못 거뒀네 씨. 그러질 않아. 밭 갈고 와서 다 뒤집고 온 다음에 하나도 못 걷고 땀만 흘려서도 바라보고 야 오늘 밥 많이 갈았다. 아유 농사 잘 되겠다 이러고 오죠. 그러니까 전도할 때 만약에 누가 예수 믿으세요 그러는데 아이 교회가 하는 짓거리를 잘해요 성질을 내면 어떤 교회는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속을 뒤집어 엎었잖아. 그러니까 밥 깔고 가는 거잖아 지금 내가. 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막 성질을 내면 밥 깔고 간다. 왜? 속을 뒤집어 엎은 거니까. 그냥 멀쩡하던 밭을 뒤집어 엎은 거니까 밥 깔았다 생각하고 오는데 교인들이 이상해. 뭐 전도 몇 번 하다 욕 먹으면 안 되네 막 이러고는 인상이 찌그러져. 인상 찌그러질 게 뭐 있어? 밥 깔고 들어오는데. 그런데 막 전도지 돌리는데 오진 않으면서도 네 알았어요 말만 하면 씨가 맥히는 거잖아. 이럴 땐 아멘 아멘 해도 돼요. 아니 이왕 하는데 뭘 해야 되냐? 밥 깔고 노래 부르고 씨 뿌리고 노래 부르고 물 주고 노래 부르고 어떨 때는 풀만 뽑고 와. 곡식 뽑는 게 아니라 풀만 뽑고 와도 농부는 뭐냐? 흥얼흥얼 노래하면서 농사 짓지 뭐 농사 짓지 뭐.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쌀농사를 지러 가서 논에 갔는데 옆에 논둑에서 아옥을 뜯고 올 수 있어. 아옥. 쌀농사 짓는데 아옥도 뜯고 민들레 뿌리도 뽑아서 약초도 하고 그냥 저절로 얻어지는 결실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 전도하러 갔는데 엉뚱한 결실을 맺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 대신 뭐냐면 항상 모든 전도는 성공이야. 예? 인도가 성공이 아니고 나가서 전도하다가 욕을 뒤지게 얻어먹었다. 그러면 깊이 갈았다. 확 파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든든한데 한 번은 제가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부평역 앞에 가서 전도하다가 누가 욕을 해대는데 낙심이 되더라고요. 너무 욕을 해대길래. 그런 분이 있어 가끔. 들어와서 약간 맥이 빠져서 딱 들어와서 갑자기 성경책을 이렇게 보는데 힘들 때 성경 보는 게 제일 좋으니까 기가 막힌 성경이 나오는 거야.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너희가 전도하다가 욕을 먹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왜냐하면 하늘의 상이 크다고. 갑자기 마음에 기쁨이 오는데 욕 먹으면 뭐냐? 상 받는 거래. 잘 들으세요. 전도하다가 욕을 먹으면 기뻐하래요. 하늘의 상을 받는 거라는 거야. 그런데 인도하면 면류관을 쓴대요. 참 신기해. 전도하다가 욕 먹으면 상 받고 전도하다가 인도하면 면류관을 쓴다면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좋은 게. 전도할 만하지. 그죠? 그래도 안 한다. 이거는 회개하셔야 돼. 제가 한 가지만 뭐 간증이 아니라 얘기 하나 해드리고 기억날 얘기 하나 해드리고 마칠게요. 대신 내일은 반드시 오셔야 되는데 내일은요 애들까지 데려오세요. 제가 좀 조심스럽지만 우리 애들이 그래도 공부를 좀 잘했어요. 공부를. 그래도 그냥 서울대학교 경영대를 나오고 뭐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내일 알려드릴게 어떻게 했는지. 그냥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어. 그래서 우리 애들 와가지고 들으면은 제가 하란 대로만 하면요
성적은 올라가.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 다 오시고 내일은 뭐냐면 최소한 500명은 와줘야 돼요. 그래야지 제가 목표한 게 있거든요. 이번에 이게 나눠주면서 내일 이제 나눠주게 될 텐데 요거 작정해야 돼요. 하루에 한 번은 전도하겠다. 하루에 한 번은. 그래서 한 2년이 지났을 때 영락교회에 한 1000명 정도 결신이 좀 생겨줘야 돼요. 좀 이렇게 실질적인 숫자 넣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한국 교인이 어떻게 했느냐면 오늘 제가 했던 것처럼 36만이 늘어줘야 되거든요. 1년에 36만 명이 늘어주는데 부산에서 늘어져야 될 사람들이 있고 이런 게 좀 커버를 해줘야 돼요. 자, 전도는 뭐냐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게 하셔. 그런데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이 추수할 걸 많이 준비해 놓으셨고 그게 한꺼번에 하는 건 아니고 차근차근 때마다 또 올해 없으면 내년이고 또 올해 없는 게 후년이고 또 지금 3년 10년 뒤에 쭉 주님 오실 때까지 거둘 걸 준비해 놨는데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낙심하지 말고 때가 되면 거두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한 가지 실패가 없다. 실패가 아니다. 이 생각 가지고 하면 돼요. 저는 강원도에서 살아났어요. 강원도에서 살아다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 시절 때 학교를 다녔어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께서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애들은 취급도 안 했는데 강원도 애들은 참 아껴주셨어요. 참 신기하게 아껴주셨어. 그래서 경상도나 서울이나 이런 애들은 일절 없었는데 우리는요 강원도 애들한테는 대통령이 하사품을요 트럭으로 보내주셨어요. 그것도 1년에 막 5번, 6번씩. 경상도 애들은 하나도 못 받았다는데 우리는 뭐 많이 받았어요. 그게 이제 학교에 있다 보면 방송이 나와요. 하사품 왔다고 받아가라고. 그러면 또 왔나 씨. 그냥 너무 자주 보내주니까 짜증나. 그것도 그냥 너무 많이 보내줘서 짜증나요. 조금 줘도 되는데 한 차씩 와 트럭으로. 그것도 그냥 1년에 한 번만 주면 될 걸 막 5번 6번 와. 짜증나죠? 예? 짜증 안 나요? 제 얘기 들어봐요. 그게 뭐냐면 산에 가서 나무 심으라고 낙엽송 묘목을 한 채씩 보내주면서 거기 그렇게 써요. 박정희 대통령 하사품 이렇게 써 있어요. 또 왔나 씨. 여러분 잘 보면은 나중에 한번 기회 있으면 강원도로 딱 들어가면은 이상한 현상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모든 나무는 활엽수인데 딱 강원도를 들어가면 낙엽송이에요. 딱 들어가면 낙엽송이야. 근데 특별히 중고등학교 옆에는 다 낙엽송이에요. 그게 잘라보면 40년생, 50년생들이에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 때 심어놓은 건데 우리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 입시 공부하는데 부산고, 마산고 애들은 열심히 공부하는데 우리는 나무 심으러 가야 돼. 그러니 이게 딱 왔다면 또 왔나 씨. 그러고는 가면 우리는 아예 학교에다가 곡괭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창고에 가면 자기 이름이 쓰여 있어. 그걸 들고 50개를 들고 산에 가는데 이미 우리 선배들이 가까운 데 심어놔가지고 산 2개를 넘어가야 돼. 넘어가면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또 비료를 줘야 돼요. 그다음에 어떤 비료를 좀 비타민을 뿌려야 돼요. 잘 자라라고. 근데 저절로 뿌려줘. 왜냐면 올라가면서 아씨 이러면서 올라가다 보니까 산을 넘어가면서 비타민을 하도 주는 바람에 지금 강원도 가면 나무가 잘 자랐어요. 근데 짜증나는 게 뭐냐면 산에 가서 나무 심을 때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나무를 심으면 70년이 지나면 큰 숲이 된다는 거야. 70년이 지나면. 그럼 애들끼리 얘기해. 야, 네 70년 뒤가 오겠나? 니네 할아버지 몇 살 살았나? 씨. 아니 생각해 열 몇 살짜리들이 그때 60번 사시는 어른이 없는데 네 70년 뒤가 오겠나? 언제 오나? 씨. 80살을 살겠나? 개뿔이 사나? 씨. 이러면서 올라가는 거야. 너네 할아버지 몇 살에 죽었나? 70 살았나? 씨 떨어지는. 그리고 산에 올라가가지고요. 올라가서 나무를 심는데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가
뿌리를 깊게 심으라고. 그런데 강원도 땅은 돌이 많아요. 충청도 이런 땅은 돌이 없지. 파면 되는데 이건 팔수록 돌이 나와. 자, 그러니 심는 게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깊게 심어야 되는데 애들이 안 심고 꼽아. 살짝. 그래도 우리는 꼽아. 근데 우리는 그래도 꼽기라도 하는데 어떤 놈은 거꾸로 쳐박아. 뒤져버려라 씨. 그리고 어떤 놈은 50개씩 딱 묻어놓고 고이 잠도서서 묵념. 어떤 애들은 3개씩 묶어놓고 사이좋게 지내라 그러고. 근데 그거 하면서도요, 선생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하나를 심고 5m를 뛰라는 거야. 5m. 왜? 가지 뻗어야 되니까. 그러면 최소 선생님이 이래야 된다고, 자 줄 서, 하나 심어, 10보 가, 또 심어, 이래야 되는데, 그때 선생님들은 또 뭐 하냐? 딱 가자마자 반장 심고 보고해라. 그리고는 언덕에 올라서 바위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아직 안 끝났나? 반장 아무리 오래 하나 임마. 아씨 이래요 또. 그러면 애들이 그냥 쏙쏙 꼽아서 못 심듯이 이렇게 꼽아놓고, 어떤 3개 사이좋게 지내라 그러고는 끝났는데요 그러면 확인도 안 하고 가자 씨. 그리고 비타민C 하나 떨어뜨리고 또 와. 그런데요, 자 30년 40년이 지난 지금 고향을 가보면 신기한 일이 벌어진 게 뭔지 아세요? 우리 고향 뒷산이 낙엽성이 쫙 자랐어요. 근데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는 게 뭐냐? 감볼 작업이라고 솎아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가시다가 만약에 이거 한번 쳐봐요. 이끼숲, 이끼계곡, 우리 동네예요. 그게 화전민이 살던 동네인데 낙엽송이 자라다 보니까 숲이 일고지고 물이 흘러가기 시작하고 그 속에 이끼가 쫙 자라나는데 상동 이끼숲이 저희 동네예요. 제가 무슨 얘기하냐면, 어느 누구도 열정이나 사명감을 가지고 나무 심은 애들이 없는데, 꼽고 왔는데 그 숲이 될 수 있다면, 만약에 이번 주부터 우리 목사님께서 하사품 50장씩 주면서 전도지 50장씩 줄 때 집사님들끼리 그러는데, 이게 종이가 사람을 구하나? 집사님 뭐 전도가 된다고 생각하나? 그러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2000년 동안 명령에 순종해서 나갔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매를, 왜? 생명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능력이 있는데, 주께서 명령하셨고 가라고 하실 때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역사가 여러분 통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영락교회 목사님께 연락을 받고 오면서, 부산에 이 지역에, 오늘 아침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미국 교회, 영국 교회 속에 도심 속에 부흥이 다시 일어나는 교회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영락교회를 통해서 저에게 또 이번에 한 몇백 명 전도자가 생기려는 계획이 있구나 하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사실 목요일 아침에 일이 있어서 급히 막 금요일 밤에, 수요일 밤에 올라가야 되긴 하지만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게, 내일 우리 좀 교우들 다 참석해서, 내일은 뭐냐면 어떻게 전도하면 인도까지 될 수 있는지. 이왕 전도는 순종하면 되지만 조금 효과적으로 전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함께 나누면서 제가 지금 기도하는 게, 내일 우리가 작정하게 될 텐데 500명 정도만 하루에 한 번씩은 내가,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난 전도만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 500명만 좀 세웠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영락교회가 전쟁의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적인 땅에 부산의 소망과 어두웠던 이 땅에 빛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가능성을 보여줬던 교회입니다. 복음의 가능성. 지금 다시 똑같은 영적 전쟁이 난 거 아닙니까?
그때는 포성이었지만 지금 영적인 소리가 있을 때 위축돼 가는 거야. 한국의 교회가 위축되고 있을 때 그래도 여전히 신경 쓰지 아니하고 목사님을 통해서 부흥의 열기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확신 가지고 출발하려고 할 때 올해는 다르게 출발하지 말고 제가 부탁하는 거예요. 한 2년만 여러분이 전도의 마음을 먹고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은혜 받은 바가 큰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최소한 빚 갚는 심정을 가지고 그것도 다 예비해 놨다는데 가서 좀 거둬오라는데 추수할 게 있는데 추수할 사람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많다는데 지금 불교는 점점 떨어지고 있고 신앙은 가져야 되겠는데 누가 와서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 그때 영락교회가 선봉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인데요 3번입니다. 3번 새벽에는 청년 말씀 나누려고 그래요. 전도라고 하는 게 어떤 건 좀 구체적으로 또 아침 시간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전도했는지를 좀 배워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내일 저녁에 우리 학생들도 좀 데리고 나와서 왜 학생들 때부터 복음에 무장되고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목적을 삼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다. 그래서 영락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전도자의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전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인도하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예비된 열매가 넘치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영락교회가 그 일을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